제가 설교할 내용을 찬양으로 다 해주신 것 같아서 또 지금까지 로마서를 강론해 왔는데 로마서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뭐 또 설교를 안 하면 여러분들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설교는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좀 집중해서 보시고, 나이가 들면은 모든 면이 용감해져요. 그렇죠? 설교자가 앞에 설교해도 자기도 설교하고,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남자 여자 화장실을 가리지 않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앉아 화장실에 3층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데 막 권사님들이 들어오시더니 막 그래요. 저기 우리 관리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뭔 상관 있어? 남자 여자 구분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주님 앞으로 가까운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때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존중을 해주시고 저를 좀 집중해서 살피시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옆에 분들이랑 얘기하지 마시고 저만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삐비빅 소리 다 끄고 빨리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걱정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한 걱정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세속되고 물들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딴 사람의 걱정 아니에요. 나의 걱정이에요. 내가 올바른 복음과 진리 위에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걱정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한국교회,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 행태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사에 있어왔던 샤머니즘적 종교 행위들이, 의식들이 우리 안에 아주 깊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름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결국은 내용은 그대로인 거예요. 껍데기는 다 기독교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례교인인데 그 안에 의식과 생각과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는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거의 없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람과 신이 교제하는 가운데 사람이 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운수대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예수 믿는 생활의 궁극적인 동기요 목적이 되는,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 추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부분 그런 게 너무 젖어 있어요. 참 이상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이 따로 있는데 이 복음 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놓은 저희, 이 복들을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보면 세상이 보면 세상과 니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계속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마지막 인사까지 다 마쳤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거기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 편지를 쭉 써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 인사말 마치면 이 편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편지를 아주 써본 지 오래됐죠. 다 끝난 거예요. 인사말 다 하면. 인사말까지 다 마쳤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그러면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일종의 부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신이에요, 추신. 높아심에서 한마디 더 하겠는데 요거 기억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할 다음 주 본문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들네의 가족들이 시골의 어머니를 찾았어요. 모처럼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이런저런 대화 다 나누고,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도 우리 가족 일구느라고 고생이 많다 칭찬하고, 손자에게도 야, 너 이번에 대학 간다지? 잘했어, 수고해, 마지막 고3이니까 당부하고, 손녀에게도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다 하고, 자식에게도 다 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들이 한 번 더 어머니 갈게요. 그리고 문을 닫기 전에, 타고 앉기 전에 돌아서니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아범아, 건강 조심하거라, 차 조심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그 소매를 붙잡고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과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는 부연 출신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마지막까지 엑기스로, 그 지나가는 말 같지만 정말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진리의 교사로서만이 아니고 영적인 복음 안에서 나온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당부하는지. 자, 한번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범아, 이거 조심해, 이런 말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내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 복음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키고 때로는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잘 살펴라. 그리고 그들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다른,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전해준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몇 군데 좀 성경을 찾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6절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좀 신속하게 읽겠습니다. 302페이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다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 말고 어떤 복음? 다른 복음. 6절에도 다른 복음, 7절에도 다른 복음, 8절에도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 전하면 뭐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 사도가, 목사님이 참 하여튼 욕도 잘하셔.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이거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뭔가? 이 다른 복음이 아주 범람해요, 범람해. 1세기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다른 복음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유대주의에 기초한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이었어요.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사귀고 살폈던 그거 소중히 얘기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증표와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에서 한 얘기예요. 권사님들이 이제 안 보셔도 돼. 자꾸 미리 경고했구만 오늘 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네. 뭐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다 써 있어요. 오늘은 저만 보세요. 그냥 찾으랄 때 찾고. 자, 유대교의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뿐만 아니고 더 한 가지 더 필요한데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도 돼, 안 돼? 뭐 하나 더 첨가한다고 뭐 별일이 있겠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예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한번 좀 갈라디아서 1장을 찾으셨으니까 뒤로 넘어가셔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누가 책망해요? 내가는 누구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에요. 아니, 바울이 누구를 책망해?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왜 책망하느냐? 12절.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단 말이에요. 우리 저를 보세요. 안디옥의 시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전했어요. 베드로도 함께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것처럼 고넬료가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걸 보고 아,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방인들과 허물없이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서 바나바가 유대 출신의 할례에 아주 강한 유대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던 게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교제를 끊어버리고 물러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은근히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기도 하지만 뭐도 받아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베드로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데려다 놓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조차 그런 게 바나바조차 동조해 같이. 그렇게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주저하고 복음 온전한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변질되기가 쉬워요. 베드로,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확신해.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20년 지난 이후에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오고 그들의 영향력이 있자 한 발 물러서서 온전한 이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포도주에 모자라서 물을 타면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포도주야. 그런데 이걸 무슨 포도주라고 그래? 제대로 맛이 나요, 안 나요? 드셔본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복음 위에 자꾸 뭘 덧붙이는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저런 율법적, 우리 도덕적 예의들을 많이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담배 안 피워야 된다. 술 안 먹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주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자꾸 끼워.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가 구원 얻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이라면 이거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내가 지켜요? 내가 지키지.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하나님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키는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이 돼요. 좌우돼. 그러면 이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도 필요 없게 돼요. 계속 그 상태로 밀고 가면. 이거는 완전히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런 거는 좀 차지하고. 그게 첫 번째, 1세기 당시에 오늘 본문 당시에 싸웠던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영혼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육체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오는 도덕적 방임과 또 다른 한쪽으로는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은 제가 이제 내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다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이라고 쓴 성경은 대부분 다 이런 헬라적 영지주의를,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동기를 가지고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음에 내년에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복음이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경험한 게바도, 그 다음에 바나바도 이렇게 복음의 변질이 오는데,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다가 자꾸 물 타고 있는 건지 아는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술인지 뭐예요? 물인지, 색깔은 어떻게 시뻘겋으니까 그럴듯하게 포도주처럼 보이는데 먹어보면 뭐예요? 물인 것처럼.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인지, 이 우리가 부르짖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인지, 색깔은 그럴듯한데 먹어보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 잘못된 물탄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잘못 이해예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적 복은 다 뭐예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에요. 이런 것 사상들이 우리 안에 아주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 사람이 있는데, 장남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속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 안에도 이 무속적인 샤머니즘이 많아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이게 뭐예요? 삼박자 축복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비슷한 거 있어요. 오중복음. 이런 형태로 한국 안에,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다 뭐예요? 샤머니즘적 복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를 보세요. 사람이 육신으로 죽고 나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 이후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겁나죠,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사는 동안,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의 복이 더 귀하고 커요? 죽음 이후에 복이 더 귀하고 커요? 확실해요? 오른쪽에 다들 가세요. 괜찮아요? 근데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 죽음 이후에도 복이 있고, 이 죽음 이후의 복이 어쩌면이 아니지,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그런 마음이 절절하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실제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네. 죽으면 안 돼. 예?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그리고 발버둥 치면 이건 문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현세적이고, 그것도 지극히 물질적인 복,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온갖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 독자적 글 쓰는 사람 중에 좋아하는 송인규 교수라고, 합동신학교의 교수님이신 그분이 글 가운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복주의와 그 다음에 기복주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복주의, 우선 복을 얘기해요. 복. 두 가지 복을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복은 구원적 복이 있어요. 구원적 복.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칭의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과 또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 다 구원적인 복이에요. 근데 비구원적인 복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 예를 들면 9988, 234 이런 거, 육신적인 복.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 잘 되는 것, 손자들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것, 취직하는 것, 승진하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이런 것 다 비복음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 이 두 가지가 다 나쁜 것이, 구원적인 복은 중요한 거고, 아니, 좋은 거고, 비복음적인 복은 나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구원적 복음이 복 중에 아주 핵으로 있다고, 핵. 그리고 나머지가 뭐예요? 비복음적인 것이 변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구원적 복을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걸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이 온전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이 주변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겨요. 이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쯤 됐을 때 아버님이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저녁까지 앉아야 돼. 이유는 뭐냐 하면 분명히 결혼식 갔다가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옛날에 결혼식 답례품으로다가 나무도시락에다가 모찌떡을 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점심 식사 밥 안 먹고 가시는 분들에게 화과 이렇게 주죠. 저는 가끔 그래 봤는데, 밥 대신 티켓 가지고 가서 받고 가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을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아버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모찌떡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절절한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시골에 옛날에 무슨 뭐 감자나 캐먹고 고구마나 캐먹고 이럴 간식 있는데 모찌떡 봐요. 이게 너무너무 맛있죠. 근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님을 기다리지 않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떡을 기다려요. 근데 제가 20대 좀 뒤에 넘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고향에서 한 2년 동안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때도 아버님은 가끔은 시내 읍내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고 오시고, 오실 때 또 뭐 약주도 한잔 하시고 오시고. 그러면 저녁이 됐는데도 안 오셔. 그러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아버님을 기다리는 것과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기다리는 게 다른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는 아버님이 뭐 어쩌다 이게 별 상관없이 오로지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 이거 보고 들렸으면 아버지 기다리다 환호하고, 안 들렸으면 어떻게 문 팍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아버님이 손에 뭘 들고 오시나 상관이 없어요. 혹시 약주 드시고 오셔도, 가끔도 그러신 적도 있거든요. 옆에 노트북에 이렇게 되시지는 않았는가. 기다리다가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소중하고 아버님 손에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소중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아니면 아버님이에요?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게 아버님이라면 비구원적 복이 손에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삶의 희열과 기쁨과 용기와 확신, 이거는 뒤로 하고 아버지 손에 들린 거 이것만 자꾸 쳐다보고 주목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님을 오간 데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예요? 손에 들린 거, 그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비복음적인 복음에 거기에 눈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돼요. 다 뭐로 환원하고 치환시키고 말아요. 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으로만 치환시키고 말아. 하나님도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이 필요하긴 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한방 처치해 주시고 끝났으면 어떻게 돼? 빨리 들어가세요. 이제는 내가 삽니다. 이렇게 빅데디, 빅브라더 정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정말 그 복이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 알긴 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뭐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하는 거, 이거 강화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조금 남들보다 나으면 어떻게 해요? 야, 복 받았다 그러고, 그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복 안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구원적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사람에게 비구원적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나온 게바, 바나바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구원적 복을 받으면 다 항상 비구원적 복음도 반드시 기계적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완전히 여기 손에 돼 있대요. 반대예요. 비복음적 구원, 건강도 안 좋고 가난하고 취직도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참 너무 비참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 비교해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삶의 용기가 없어요. 죽음 앞에 가면 똑같이 다 벌벌벌 겨요. 이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 내 안에 없고 죽음 이후에 있는 기쁨과 은혜가 어쩌면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번번이 얘기하듯이, 근데 그건 말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아니야, 여기서야. 내가 천국 안 가도 좋아. 여기서 부자만 된다면.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아주 만연해 있는 생각에 만연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딱 나와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누구를 섬기지 않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아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로지 그들의 마음의 저위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 여러분의 배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된다니까. 빌보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저희의 배가 곧 신이라 그렇게. 저희의 배가 우리의 그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욕심과 야망, 목표, 이것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단지 뭐예요? 그것을 다 힘 있는 자로 와서 힘 있을 때 서빙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그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오라 하면 가고 가기 싫어도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그런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나는 내가 정말 바라보고 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예요. 이게 다른 복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으시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단 있잖아요. 무슨 신천지, 뭐 또 요새 신옥주, 왜 신씨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교리적으로 너무 명백하니까 그 구분이 딱 되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 이름으론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배만 섬기는, 교회 안에 복음과 비스무리한 다른 복음들이 아주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같이 춤을 추고 있어요. 같이. 그런 교회일수록, 그렇게 또 얘기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네. 참,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한 복음과 믿음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그런 사조들이, 다른 복음들이 좌우 왔다 갔다 범람하고 아주 뭐 물결쳐도 로마서 교회에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것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칭찬을 듣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적인 것,
그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변으로 녹여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래서 내가 조건과 상황에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은혜들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여전히 나는 거기에 함께 춤추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로마 교회, 바로 서 있는 로마 교회를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전반부만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누구를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그렇게 미혹된 다른 복음 가지고 유혹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건데, 이 사단을 상하게 하시리라. 저를 보세요. 오늘 20절을 이렇게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 20절을 쓰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장의 말씀, 거기 있는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한번 좀 본문을 놔두시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인간이 밤의 뱀으로 위장한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넘어가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내가 너로,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예요? 사단, 뱀이죠. 그래서 여자와 뭐가 되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해요.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내 후손은 사단의 후손이에요. 잘못된 다른 복음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아첨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이 누구의 원수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돼요. 그런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교회의 머리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 악한 다른 복음의 머리인 누구를?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상하게 하실 거라. 저를 보세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좀 시골스러운데, 그래서 꺼멓죠. 어려서 뭐 가지고 놀 게 없잖아요. 지금은 게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게 다 장난감이에요. 들어가다가 돌아다니다가 뭐가 보여요? 뱀이 보여요, 뱀. 뱀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꼬리부터 잡아요? 네. 꼬리부터 잡은 것은 못 잡아보신 분들이고, 장난은 그렇게 놀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제압하려면 머리를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총같이 생긴 거를, 나무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멀리서 새 머리를 딱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발뒤꿈치로 머리를, 상상하세요. 근데 그렇게 딱 뱀의 머리가 딱 무지끈 깨졌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상상으로 머리가 딱 깨어지는 순간 뱀 몸이 쫙 늘어지나요? 실처럼? 안 늘어져요. 많이 해보셨네. 그리고 머리는 깨졌지만 아직도 이 뱀 몸이 내 다리를 휘어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본문과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사건이에요. 그 깨트렸다 할지라도 이 뱀이 한순간에 실처럼 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전히 나는 살았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감싸고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때로는 두렵습니다. 머리가 깨져서 그냥 내버려둬도 이제 별일 없는데, 그래도 다리를 감싸고 있는 그 뱀 때문에 두렵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싸움은 결정적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아직 안 난 거예요? 난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머리가 깨졌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디시전 데이예요. 결정적인 날이에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완전히 몸까지도 축 늘어지는 그 승리를 맛보는 V데이만, 빅토리데이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0절에서 이런 큰 구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세상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 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구도가 그저 개념적으로 큰 그림의 문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20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만 시작.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누구의 발 아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누구의 발 아래? 한번 크게 읽어봐요. 누구의 발 아래?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라니까. 머리는 누가 밟고 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밟고 계시고, 몸은 누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런데 그 밟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온전한 복음으로 깨닫고 이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면 이 가짜, 우리를 넘보는 이 가짜 사단은 어떻게 해요? 힘못 쓰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은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지난주에 뉴스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구찌가 50% 세일했어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지? 뭐였지 그거? 샤넬 몇 프로 세일한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구찌가 가냥 있을 수 있냐? 그러고 와서 우리도 50% 하니까 막 사람들이 떼로 몰렸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구찌, 샤넬도 진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짝퉁. 근데 요즘은 짝퉁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진품하고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때로는 샤넬과 구찌 짝퉁을 들고 남대문 시장 가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야 한번 쳐다봐 이렇게. 빨리 끝내려는 건가? 자 보세요. 남대문 시장 가면 짝퉁 들고도 가면 쳐다본다 이게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짝퉁 구찌 샤넬 들고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갈까요 안 갈까요? 몰라 가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풍문으로 들었어.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여자분들은 좀 아시네. 남자분들은 못 모르고 간다 그러지만 안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진품 앞에는 가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체를 숨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품이라면 짝퉁이 여러분 근처에서 얼씬 안 거린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짜 복음, 가짜 복인 것 같이 얼씬거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희열 가운데 때로는 이 육신적 비구원적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삶의 기쁨과 희열 가운데 살아가면 동창회 가지고 간 사람들이 말이에요. 진짜 샤넬 가지고, 이게 진짜 샤넬이 하나님 나라에 보면 이게 짝퉁이거든요. 가짜 복이거든. 그거 가지고 얼씬 안 한다니까. 이거 가지고, 야, 이 가방 이렇게 안 드러낸다니까. 왜요? 이 진짜 샤넬과 짝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저 안에 있거든, 제 안에. 도대체 쟤는 뭐야? 입고 온 거는 시장표, 머리부터 끝까지 다. 패션도 너무 뒤떨어진 거. 입고 왔는데 저건 뭐야 도대체? 근데 남편도 뭐 애도 어리고 힘들다 그러는데 근데 뭐가 저렇게 기쁘고 걱정이 없는 거지? 근심이 없는 거지? 그리고 내일에 대한 삶과 소망이 있는 거지? 이게 짝퉁이 있으면 말이에요. 아니 짝퉁이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진품이 있으면 진짜 세상에 짝퉁 복음이 이거 가지고 얼씬거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의 발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진품을 드러내서 이 짝퉁 복음들이 얼씬지 못하게 그 발 아래에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신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은혜들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복 이거 가지고 막 쇼하고 자랑하고, 그거 쇼하고 나서 돌아서 앉아가지고 허무하다니까요. 제가 이번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끝이에요. 로마서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간부터 전도서 구약의 말씀을 하는데, 전도서 구약도 허무하다 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짝퉁 가지고 아무리 자랑해도요, 진짜 짝퉁이 아니야. 진짜 그 사람 걸친 거는 다 구찌, 뭐예요? 샤넬, 머리부터까지 다 걸쳤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야, 세상 살만하다. 아유, 나는 공부는 못했지만 역전이야. 이럴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진짜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지금은 아직까지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들이요 범람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고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좋은 씨만이 아니고 뭐예요? 가라지들이 막 무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이거 다 가라지 잘라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가만 두어라.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가라지들을 다 비워다가 어디다가 불 살을 거예요? 아구기에 불 살을 거라니까. 지금은 좋은 씨앗, 정말 온전한 복음보다도 다른 복음, 유사복음, 가짜 복음, 물탄 복음들이 더 범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라 그러세요? 내버려둬라. 그날은 멀지 않아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십니다. 여러분이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저 구덩이 속으로 북구덩이로 들어갈 건지, 하나님의 곳간에 쌓일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그래서 이름만 기독교고 이름만 믿음인데 정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다름없는 그 가짜 복음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더해 주셔서 이 복음 붙들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짜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진짜 복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음에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거짓 것들을 폭로하고 거짓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그런 사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붙들고 이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믿음으로 서는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히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나셔서 마지막